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솔로몬이 지혜를 구함. 솔로몬이 지혜를 구함. 그 유명한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신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뭐 그렇게 긴 본문은 아닌데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대소지 그 숫자가 좀 많아가지고 이게 다 쉽게 기억되기는 어렵겠다. 너무 대소지가 많아가지고 복잡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아무튼 대소지도 뭐 그렇지만 가장 먼저는 이 제목을 좀 잘 기억하시고 그 제목을 확실하게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심어주고 그들도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하나님에게 구하는 이런 믿음을 쓰는 이런 그 교육이 돼야 되겠습니다. 누구나 다 지혜가 소중한 줄을 다 알지요. 그런데 우리가 그 소중한 지혜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전무후무한 지혜를 갖고 있는 솔로몬은 잠언과 전도서에 말하기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것이야말로 거기서부터 지혜가 우리에게로 이렇게 샘솟듯이 얻게 되는 이런 방편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솔로몬이 어떻게 지혜를 얻었을까? 하나님을 똑바로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엇을 구하는 것이 합당한 것일까 생각하다가 결국은 지혜를 구하는 이런 이 은총을 입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이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려면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면으로 이 본문을 접근한다고 하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솔로몬이 오늘 보면은요, 먼저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제사를 드릴 때에 그의 마음가짐이 어떠했는지 이제 이따가 배우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할 때에 먼저는 이 솔로몬의 제사는 곧 예배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고 예배를 드리는 자의 마음가짐이 올바라야 되는 것이고 또 예배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께 내가 어떤 은혜를 입어야 될 것인가 이걸 생각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지혜를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한 거의 4,000년 전, 3,000년 전이죠. 3,000년 전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잘 경외한다고 하면 지금도 우리에게 같은 지혜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솔로몬이 이 지혜를 어떻게 구해서 그 지혜를 얻었는지를 우리 학생들에게 잘 가르쳐서 우리 학생들도 솔로몬과 같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이런 은혜를 입어야 되겠습니다. 또 오늘 본문을 잘 보면은요, 이 솔로몬이 그런 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태도를 잘 보면 그의 아비 다윗이 얼마나 솔로몬의 그 하나님을 섬기는 태도에 영향을 끼쳤는가 하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따가 쭉 보겠지만 솔로몬의 예배를 드리고 마음가짐 또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 하나님에 대한 생각 이 모든 것들에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다 그 아비 다윗의 신앙적인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가 이와 같은 이 하나님을 똑바로 경외했고 그래서 지혜를 얻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걸 볼 때에 우리 자녀들에게는 지혜를 잘 얻게 되는 이런 그 측면으로 가르쳐야 되겠지만 우리 부모들 입장에서는요, 나는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부모일까? 좀 생각을 해 보도록 그렇게 될 것입니다. 물론 학생들에게도 이걸 가르쳐야 되겠죠? 학생들에게도 좋은 부모로부터 믿음이 좋은 솔로몬이 나왔다라고 가르쳐야 되겠는데 학생들 중에는요, 그 부모가 믿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 뭐 자기 아버지가 신앙생활 잘하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설명을 해줘야 되냐면요, 성경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지요. 데라는 그 우상 섬기는 그런 그 생활했던 면으로 여호수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처음부터 자기가 개척적인 정신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간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믿음의 초상이 된 것입니다. 혹시 우리 학생들 가운데 부모님이 믿지 않은 그런 학생들이 있다든가 혹은 가정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너는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잘하면 너를 통해서 너의 자녀들에게 앞으로 복 주실 것이다. 너는 그런
아브라함이라는 말이고 압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아버지가 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해라. 이렇게 가리키면 학생들이 상당히 거기서 중요한 깨달음을 얻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보겠습니다. 1절, 2절. 솔로몬이 이집트 왕 바로의 사위가 되어 바로의 딸을 맞이하였고 자기 궁전과 여호와의 전과 예루살렘을 둘러싼 성벽 건축을 마칠 때까지 다윗성에 데려다 두었다. 여호와의 이름을 위한 전이 그때까지 건축되지 않았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었다. 이 솔로몬이 바로의 사위가 되었고 바로의 딸을 데려다가 이제 왕비로 자기 아내로 맞이하였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2장에서는 솔로몬이 그 아버지 다윗의 유언대로 여러 가지 죄들을 잘 다스렸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죄를 다스리고 또 외부적으로는 외교를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튼튼하게 하려는 뜻으로 이 바로 왕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자, 이 바로 왕의 딸을 아내로 맞이한 것이 율법에 위배되는 것일까? 그러니까 이렇게 좀 의문도 들고 잘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뒤에 가면 이 문제로 그 솔로몬의 여러 아내들로 말미암아 복잡한 일들이 있기는 있는데 이 솔로몬은 나름대로 그 아내 얻어온 그 아내를 신앙적으로 잘하려고 노력한 그런 면이 역대하에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8장 11절 역대하 8장 11절 읽어보세요.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다윗성에서 데려와 그 여자를 위하여 건축한 궁전에 이르러 말하기를 여호와의 궤가 이르렀던 곳은 거룩하니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궁전에서 살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였다. 예, 이거 보면 바로의 딸을 데려오긴 데려왔는데 그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는 그 궁전에 함께 살도록 하는 것은 성경 원리, 율법에 맞지 않다라고 여기면서 그는 다윗의 궁전에는 살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보면 나름대로 상당히 고심한 이런 솔로몬의 태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아무튼 이 솔로몬이 이방 여인하고 결혼한 거 그 자체, 결혼 자체가 율법을 어겼거나 이렇게 우리가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모압 여인, 룻 같은 여인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이런 거 보면 그런 이방 여인과 결혼했다는 그 자체가 그 죄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문제는 계속해서 믿음 안에서 결혼을 올바르게 유지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그 결혼을 가급적 멀리하도록 성경에는 여러 곳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에도 국제결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폐쇄적으로 한민족은 백의 민족이다. 그거는 조금 고리타분한 면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다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그것만 또 지나치게 주장하는 것은 옳다고 볼 수 없어요. 중요한 것은요, 믿음으로 결혼하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잘 유지하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니까 배나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것이 이 솔로몬의 바로의 사위가 된 그 면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여기 보면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다고 그랬죠.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한 전이 그때까지 건축되지 않았으므로 성전 건축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고 성막 안에는 언약궤가 있었죠. 근데 언약궤가 이제 얼마 지나서 언약궤와 성막이 따로 이렇게 따로 존재하게 되는 그런 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그 엘리 제사장 때에 블레셋과의 전쟁 때에 그 전쟁에 이겨보려고 언약궤를 가지고 나아가지요. 그러다가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깁니다. 그래서 블레셋 지역 도시를 다니다가 다시 이제 올라오게 되는데 그 뒤에 이 언약궤가 다른 이렇게 성막으로 바로 가지 아니하고 여기저기 옮겨 다니는 그런 일이 있고 또 그 성막도 한 곳에 있지 않고 처음에는 높이라는 곳에 있다가 그 다음에 또 기본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때에 어디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겠죠? 성막이 있는 곳에 가서 제사를 드리기도 하고 어떤 때는 언약궤가 있는 곳에 가서 제사를 드리기도 하고 또 한 곳에서 성막이 있다가 다른 곳으로 옮겨지면 처음에 여기서 제사를 드렸으면 그 뒤에 계속 거기서 또 제사를 드리는 이런 습관적으로 드리기도 하다가 또 그것이 옮겨지면 기브온에가 있으면
기브온에서 또 그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이런 이 상황이 된 것입니다. 자, 그 형편이 이해가 되지요? 그게 죄는 아니에요. 지금 성전이 없었던 그 시점에서 성막이 여기 있다가 저기 있다가 그렇게 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가서 제사를 드릴지를 제대로 갈피를 못 잡으니까 한때는 여기서 드리기도 하다가 또 어떤 때는 기브온에 와서 제사를 드리기도 하다가 그랬었었는데 여기 2절에 보니까 아직 성전을 건축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다. 예, 산에 있는 그 산당 거기다가 제단을 쌓아놓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다. 그래서 이제 3절 하반절에도 보면 여전히 산당들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다 이런 말이 또 있습니다. 이제 이때까지는 그게 이해가 되는 것이고 이때까지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뒤에 가면 분명 솔로몬으로 말미암아 성전 건축이 되어졌는데 그때는 성전 안에 언약궤도 있고 여러 가지 제도 정비를 잘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은 거기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습관적으로 여러 산당들 전에 그 습관적으로 했던 그 산당에 가가지고 제사를 드리면서 거기서 우상 숭배하듯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또 우상에게 전하는 이런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나 이런 데 보면 그 산당에서 음란하게 그 제사를 드렸다 이런 말씀들이 나오는 것이고 그게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이때까지는 그건 죄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이해하시고 이 산당에 대한 구약의 역사는 좀 별도로 많은 조사가 필요할 것이니까 오늘은 거기까지 다 하기는 어렵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솔로몬이 하나님께 제사를 구했는데 두 가지입니다. 솔로몬의 제사가 어떤 제사였는가? 솔로몬의 마음가짐은 어떤 마음가짐이었는가? 그걸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대지 솔로몬의 제사. 솔로몬의 제사 3절로 4절인데 먼저 3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규례대로 행하였으나 여전히 산당들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다. 자, 거기까지요. 여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여. 이거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포인트가 솔로몬은 여호와를 사랑해서 그래서 제사를 드렸다. 예배를 드렸다. 솔로몬의 중심에는 여호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중심은 솔로몬은 이미 그 아비 다윗에게서부터 보고 배운 것입니다.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본문 전체를 유심히 잘 보면 솔로몬의 신앙생활의 영향을 얼마나 많이 다윗으로부터 받았는지 다윗의 인격이 얼마나 그 아들 솔로몬에게 잘 전이 되었는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솔로몬이라고 하는 위대한 인물의 배후에는 그 아비 다윗의 영향이 얼마나 크게 작용하였는지를 눈여겨보는 이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솔로몬이 제사를 드렸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소지입니다. 첫 번째 소지는 아비 다윗의 규례대로 제사함. 아비 다윗의 규례대로. 자, 3절 다시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규례대로 행하였다. 자, 다윗의 규례대로 행했다. 여기 본문에는 아버지 다윗이라고 했는데 제가 자꾸 아비라는 표현을 씁니다. 아버지라고 하는 게 좋을까요? 아비라고 하는 게 좋을까요? 하나님에게 아뢰을 때에 우리 아버지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는 게 옳겠습니까? 우리 아비 다윗이라고 말하는 게 옳겠습니까? 한국말 어법에서 아비라고 하는 게 맞죠, 그죠? 아비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그 며느리가 자기 남편을 시아버지에게 말할 때 아범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말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날 개혁 성경에는 아비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제 요즘에 요즘식으로 하다 보니까 아버지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저는 그 아비라는 표현이 좀 더 좋을 것 같고 그게 국어 어법에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너무 요즘식으로 성경 번역을 하다 보면 나중에 가면은 솔로몬의 아빠 다윗 이렇게 하지는 않을지 아무튼 그건 너무 지나치는 말이지만 아무튼 이 호칭이 중요해요. 특별히 한국말은 호칭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호칭을 똑바로 해야 되는데 어른에게 대해서 말할 때는 우리 아비라고 말한 것이 맞고 혹은 아범이라고 말한다든가 그런 것처럼 하나님에게 대해서는 아비라고 하는 것이 옳은 것으로 여겨져서 개혁성경대로 아비 다윗의 규례대로 제사했다 그런 뜻입니다. 자, 다윗은
그가 죽기 전에 앞으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될 터인데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에 어떻게 섬겨야 할지 규례를 자세하게 잘 정비를 했습니다. 그 정비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이전에는 성막에서 제사를 드렸지만 이제는 큰 규모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것이고 또 그 이전에는 아론의 후손들이 숫자가 얼마 안 됐지만 점점 그 숫자가 백성의 숫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제사장도 많아지고 레위인도 많아지고 많다 보니까 그 나름대로 반차를 정해가지고 순번을 정해가지고 성전에서 봉사하도록 그렇게 다 질서를 세워놓았던 것입니다. 그 규례, 그것은 다윗 스스로가 그런 규례를 임의로 정한 것이 아니라 먼저는 모세의 율법에 근거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그런 규례를 잘 정비를 하였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역대상 이 후반부 쪽에 가면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여기 본문에 그 솔로몬이 그의 아비 다윗의 규례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이 말은 아직 성전은 없지만 그러나 그 제도, 그 아비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규례 그대로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제사를 드릴 때 지금 시대는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는 임의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인간 중심적으로 내 감정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에 관한 정확한 모범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게 옳은 것입니다. 우리 장로교회 예배 모범이 있어요. 이 예배 모범은 물론 교회마다 조금씩 다른 면이 있지만 대부분 다 전통적인 이 전통을 따라가지고 그 예배를 드려요. 이러한 예배 모범은 이 칼빈 때부터 물론 그 이전도 있겠죠. 칼빈도 그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세 때도 있었고 초대교회 때도 있었고 그런 예배 모범의 규정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먼저 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한다든가 찬송을 부른다든가 때로는 교동문을 한다든가 그리고 성경 말씀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질서대로 딱 하고 있죠. 그 중에는 연보도 있어요. 그리고 그 중에는 이 교제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예배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런 예배 모범에 따라서 합당하게 드리는 예배,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입니다. 그거를 뒤죽박죽 자기 임의대로 바꾼다든가 그러면 그건 합당한 예배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구약성경에서 다윗의 규례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한다고 하면 우리는 장로교의 신앙 전통대로 예배 모범을 따라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소지는 아비 다윗의 정성대로 제사함. 좀 말이 좀 복잡하죠? 좀 풀어서 말하면 아비 다윗의 정성대로 일천 번제를 드림, 그런 뜻입니다. 그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때에 얼마나 정성껏 그 번제를 드리는지 모릅니다. 이따 찾아보겠지만, 그런데 그것을 솔로몬이 보고 자기도 하나님께 일천 번제를 드리는 이런 제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본문 4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왕이 제사를 드리러 기브온으로 갔으니 그곳에 큰 산당이 있었는데 솔로몬이 그 제단에서 일천 번제물을 드렸다. 뭐 이런 말씀은 하도 많이 들었을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높아심에 말씀드립니다. 일천 번제물, 이거 띄어쓰기 잘해야 돼요. 일천 번제가 아니고 일천 번제입니다. 일천하고 띄고 번제.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속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정성껏 제물을 드리는데 일천일 동안 계속해서 이렇게 뭐 연보를 드리면 그게 정성이 하나님께 닿아가지고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래가지고 새벽 예배 갈 때마다 봉투에다가 연보를 뭐 1,000원이든지 10,000원이든지 1,000번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정성이 하나님께 닿아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들은 말하기를 이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성경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성경 본문에는 한 번, 두 번, 1,000번 이런 의미의 그 번이 아니고 태워드리는 제사의 번제를 드리는데 제물을 1,000개의 그 제물을 번제로 드렸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요즘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또 목사들이 그렇게 가르쳐요 또. 그래서 새벽 예배를 뭐 1,000일 동안 정성을 드리면 무슨 뭐 불교에서 무슨 뭐 1,000일 기도를 하면 뭔가 소원 성취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하는데
물론 정성은 필요하죠. 그러나 아까도 말했지만 먼저는 아비 다윗의 규례대로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정성이에요. 정성이 먼저가 아니라 규례가 먼저입니다. 성경 진리에 맞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또 정성이 들어가야 되겠죠. 이 거꾸로 되면 이상해지는 거예요. 무슨 무당이 정성이 부족해서 뭐가 안 된다라는 식으로 우리가 가르친다고 하면 우리 진리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아비 다윗의 규례대로 제사를 드렸고 그 다음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비 다윗의 정성대로 일천 번제로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솔로몬이 일천 번제를 드리는 것을 어떻게 그가 이렇게 일천 번제를 드릴 수 있었을까? 성경을 보면 그 아버지 다윗이 먼저 하나님께 그런 그 정성을 드린 것을 보고 배운 것입니다. 역대상 29장 20절, 22절. 역대상 29장 20절로 22절. 다윗이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송축하여라 하니 회중이 여호와 그들 조상의 하나님을 송축하고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와 왕에게 절하였다. 그 다음날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또 번제를 드렸으니 수송아지 1000마리, 수양 1000마리, 어린 양 1000마리와 또 부어드리는 제물을 드렸으며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풍성한 제물을 드리고 그들이 이날 크게 기뻐하며 여호와 앞에서 먹고 마셨다. 예, 다윗이 앞으로 성전 건축을 위하여 제물을 많이 준비하고 또 규례를 잘 정비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모아놓고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면서 이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 21절에 보니까 역대상 29장 21절에 보면 그 다음날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또 번제를 드렸으니 수송아지 1000마리, 수양 1000마리, 어린 양 1000마리, 또 부어드리는 제물을 드렸다. 자, 몇천 번제죠 여기는요? 3000번제를 드린 거예요. 3000번제를. 수송아지, 수양, 또 어린 양 이걸 1000마리씩 드렸으니까 전부 합이 3000번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 외에 또 다른 제물을 드렸다. 자, 이거 보면 다윗이 그 아비가 먼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성껏 제사를 드리는 이것을 그 아들 솔로몬이 보고 배웠기 때문에 보고 배운 대로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인간적으로 다 허물이 있는 사람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간음죄를 짓고 살인죄를 짓고 그러나 그는 철저하게 회개를 했죠. 솔로몬도 앞에서 배웠지만 그는 그 애굽 그 바로 왕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고 그 뒤에 여러 후궁들을 많이 들임으로 인해 가지고 복잡한 일들이 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다윗이나 솔로몬에게는 여호와를 사랑해서 그 아비 다윗의 규례대로 제사를 드리고 또 그 아비가 하나님께 정성껏 제물을 드린 것처럼 그 아들도 그렇게 정성껏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비의 신앙이 그 아들에게로 그대로 가게 되었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견고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저나 여러분도 인간적으로 부족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중심에 여호와를 사랑하는 가운데 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예배의 정성을 잘 드리는 이런 길을 걸어간다고 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은 우리 부모님들의 신앙 정도까지는 이르지 못해서 거기까지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들도 때가 되면 보고 느낀 것이 있어가지고 다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뭐라도 알게 될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런 신앙적인 본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다윗처럼 보이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 솔로몬이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데 그의 마음가짐이 어땠을까? 솔로몬의 마음가짐, 그게 두 번째입니다. 5절로 9절. 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많은 제물로 정성껏 드리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도 더불어서 마음가짐이 어떠하냐? 예배를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의 마음가짐, 그 태도가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솔로몬의 마음가짐이 잘 드러나 있는데 이건 역시도 유심히 보면 그 아비 다윗에게로부터 영향을 받았습니다. 5절 보겠습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셨다.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무엇을 주어야 할지 구해라 하고 말씀하시자. 자, 거기서 이제 일천 번제를 드리고 기브온 산당에서 솔로몬이 잠을 자게 되었는데 꿈에 여호와께서 찾아오셔가지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너는 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솔로몬이 대답을 합니다. 6절부터 그런 대답을 하게 되는데 이 6절 이후부터 역시
꿈속에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대답한 내용이겠죠. 그리고 보면 솔로몬은 꿈속에서도 자기의 존재나 또 자기가 어떻게 해서 오늘날까지 오게 되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의 마음가짐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는데, 첫 번째는요, 아비 다윗의 인격을 기억함. 예, 자기 아버지의 인격이 어떠한 것을 꿈속에서도 그는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자기 아버지를 이 솔로몬이 기억한다는 거예요. 자, 본문 6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6절 시작. 솔로몬이 말하였다. 제 아버지 다윗이 주님 앞에서 성실과 공의와 주님을 향한 마음의 강직함으로 행하였기 때문에 주께서 그에게 큰 인애를 베푸셨습니다. 또 주께서 그를 위하여 이처럼 큰 인애를 베푸셔서 그의 보좌에 앉을 아들을 오늘처럼 그에게 주셨습니다. 자, 솔로몬이 기억하는 그의 아비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먼저 주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그 다음에는 성실, 두 번째는 공의, 그리고 주님을 향한 마음의 강직. 옛날 개혁성경에는 정직이로 돼 있죠. 제가 이상하게 자꾸 개혁성경이 더 이렇게 친근하게 느껴지는 것은 익숙해 있어서 그런지도 모르겠지만, 강직이라는 것보다 정직이 더 좋지 않을까요? 여러분, 강직하다, 정직하다, 신앙적인 면으로 볼 때 어느 게 더 좋은 표현일 것 같아요? 사람이 강직하다 그러면 자기 주장을 굽힐 줄 모르는 이런 면의 그 강직이를 말하고, 정직이라는 것은 솔직하고 진실하고 거짓말하지 않고 그러죠. 신앙적인 면으로 보면은요, 강직이라는 표현보다 정직이 더 좋은 표현으로 저는 느껴집니다. 제가 성경을 막 이렇게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우리는 개혁 성경대로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그런 아버지로 솔로몬은 지금 다윗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매사가 다 완전한 사람은 아니에요. 우리 잘 알듯이 그 아버지 다윗이 자녀 교육을 잘했습니까? 잘못한 게 많지요. 암논에 대해서나 압살롬에 대해서나 이 앞부분에 나와 있는 아도니아에 대해서나 아도니아에 대해서 한 번도 책망하지도 않은 그런 면으로 볼 때에 성경은 다윗이 다른 아들들에 대해서는 그 신앙 교육을 잘 못한 그런 아비로 우리에게 좀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혹시 다른 아들들에 대해서는 잘 못했을지 몰라도 솔로몬에 대해서만큼은 그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어쩌면 그러는지도 몰라요. 그 솔로몬이 늦게 얻은 아들이기도 하거니와 자기가 과거에 암논, 압살롬 이런 거를 보면서 내가 우리 자녀들에 대한 신앙 교육에 내가 잘 못했다. 내가 솔로몬에 대해서만큼은 똑바로 해야 되지 않을까. 아마 그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철저하게 성실과 정의와 정직한 이런 모습으로 그 자녀 교육을 아들에게, 특별히 솔로몬에게 잘했기 때문에 이 솔로몬은 자기 아버지를 기억하면서 꿈속에 하나님께 말씀드리면서 주님 앞에서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가운데서 행하셨습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제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자, 이 다윗은 적어도 솔로몬에 대해서만큼은 신앙 교육에 있어서 성공한 그런 사람입니다. 또 적어도 다른 건 몰라도 신앙적인 면에서,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는 그 면에서만큼은 다윗은 성공적인 이런 길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좀 그러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 우리가 세상적으로 훌륭하지도 못하고 부자도 못 되고 여러 가지 부족한 게 많지요.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다만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거, 하나님 똑바로 잘 섬기는 거, 성실과 공의와 정직으로 믿는 일을 잘하는 그런 부모로 자녀에게 보여준다고 하면 이거야말로 최고로 좋은 그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부모 중에 어떤 부모가 제일 훌륭한 부모일까? 적어도 자기 자녀에 대해서만큼은 존경받는 그런 부모, 그게 최고로 행복한 부모입니다. 자녀는 어떻겠죠?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자녀들이 계실 텐데 이 자녀들은 어떤 자녀가 가장 행복할까? 이순신도 있고 세종대왕도 있지만 그래도 나는 가장 존경하는 분이 우리 엄마 아빠의 신앙생활을 볼 때 나는 엄마 아빠의 신앙을 가장 존경한다.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그런 자녀라고 한다면 그 자녀는 그 어떤 사람보다 행복한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혹시 다른 면에서는 행복을 좀 덜 얻는다 할지라도 신앙적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이 믿음을 물려주는 이 면에서만큼은 정말 실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해도 여러분 마음속에는 나는 이미 틀렸는데 우리 아들들은 벌써 40, 50 돼가지고 예수 사람 믿고 이런 생각 드시는 분들도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현실이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죠? 우리 현실이 다 그렇잖아요. 그래도요, 아까 다윗 경우를 말씀드렸죠. 암논, 압살롬, 아도니아는 잘 못했다 할지라도 그는 마지막에 가서는 솔로몬에 대해서만큼은 최선을 다해서 그 솔로몬이 자기 아버지를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부터라도 잘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와 복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도 이 길을 가도록 우리의 남은 날 동안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솔로몬의 마음가짐의 두 번째는요, 자기를 올바로 깨달은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자신의 존재가 무엇인지 그 역시도 아버지 다윗을 통해 가지고 자신의 존재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입니다. 자, 6절 아까 이미 합독했지만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6절 시작. 솔로몬이 말하였다. 제 아버지 다윗이 주님 앞에서 성실과 공의와 주님을 향한 마음의 강직함으로 행하였기 때문에 주께서 그에게 큰 인애를 베푸셨습니다. 또 주께서 그를 위하여 이처럼 큰 인애를 베푸셔서 그의 보좌에 앉을 아들을 오늘처럼 그에게 주셨습니다. 여기 6절 하반절이 중요해요. 하반절에 주께서 그를 위하여 이처럼 큰 인애를 베푸셔서, 여기 그를 위하여, 그가 누구죠? 자기 아버지예요. 자기 아버지 솔로몬. 주님께서 우리 아비 솔로몬을 위하여 이처럼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그의 보좌에, 다윗이 앉았던 그 보좌에 앉을 아들을 오늘처럼 그에게 주셨습니다. 이 아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죠? 자기를 가리키는 것이죠. 다윗이 앉았던 그 보좌에 오늘처럼 부족한 저를 또 이렇게 앉혀주시는 이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 아비 다윗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6절 하반절의 말을 잘 보면은요, 솔로몬은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도 참 긍지를 느끼고 있고, 그 자기 아버지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 내가 복받은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이 바로 나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솔로몬은 자기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우리가 여러 번 설명했지만 자긍심을 느끼는 거죠. 나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아비 다윗에게 복 주신 그 복 자체가 바로 나다. 이런 느낌으로, 이런 마음가짐으로 이 말씀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자, 솔로몬의 자긍심은 지금 대단한 것입니다. 자기 아버지로 인하여 하나님께 인애를 입었고 그게 바로 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절 또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여호와 나의 하나님, 이제 주께서 주님의 종을 제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 왕으로 세우셨으니 저는 아직 어린아이라 출입할 줄을 모릅니다. 자, 앞에서는 자기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자긍심을 말했지만 여기 7절에서는요 또한 겸손한 모습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께서 주님의 종을, 자기를 주님의 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주 낮아진 그런 마음가짐이죠. 주님의 종을 제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 왕으로 세우셨으나 저는 아직 어린아이라 출입할 줄을 모릅니다. 자, 이거 보면 한편으로는 아주 훌륭한 자긍심을 갖고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대단히 겸손한 이런 솔로몬의 마음가짐입니다. 우리는 이 양면이 제대로 균형을 잘 갖출 때에 제대로 된 마음가짐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긍심만 너무 많으면 교만하기가 쉽습니다. 지나치게 겸손하면 자기 자신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자신을 비하하는 이런 상태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교만하지도 말고 또 자기를 열등의식을 갖도록 하지도 말고 한편으로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께서 나로 말미암아 복 주시려고 우리 가정에 태어나게 하셨고 우리 상대원께서 지금까지 믿음으로 길러주셨다. 내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이냐. 이런 자긍심도 가져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볼 때에는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거 들어오고 나아갈지도 모르는, 걸음마도 제대로 못하는 이런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이런 겸손한 마음을 갖는다고 하면 그런 마음가짐은 정말 훌륭한 인격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자긍심과 겸손, 한편으로는 프라이드를 가지고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과 또 그 아비 앞에서
저는 너무나 부족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이런 겸손, 이 치우치지 않은 전인격의 균형, 이런 것들이 솔로몬의 마음가짐입니다. 자, 이렇게 이런 자기를 올바로 깨달은 이런 마음가짐으로 제사를 드렸고, 세 번째 소지입니다. 세 번째 소지는 그래서 그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지혜를 구했는데 그러기 때문에 자기를 올바로 깨닫고 또 아버지가 이렇게 훌륭한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갔으니까 자기에게 이제 지혜를 달라고 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지혜를 구했습니다. 본문 9절, 8절, 9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주님의 종은 주께서 택하신 큰 백성 가운데 있으며 그들은 너무 많아서 셀 수 없고 헤아려 볼 수도 없으니 여호와께서 주님의 종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백성을 재판하고 선악을 잘 분별할 수 있게 하소서. 누가 이렇게 많은 주님의 백성을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자, 여기 8절 9절 솔로몬은 자신이 비록 왕의 자리에 앉아 있지만 자기 자신도 왕이라고 하기보다는 백성 가운데 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인 제가 어떻게 이 많은 숫자를 헤아리고 또 그들을 세워서 그들에게 선악을 올바로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은 솔로몬이 백성이 몇 명이나 되는지 셀 수 없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헤아린다는 의미는 단순히 숫자적으로 헤아린다는 그런 뜻보다는 저들을 올바로 잘 인도하고 또 그들을 이해하고 거기서 올바른 쪽으로 그들을 이끌어 나가는 이런 지혜가 자기에게는 너무너무 부족하니까 저에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좀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구한 것입니다. 자, 이거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 목적 자체가 똑바로 되었죠.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지금 이 지혜를 구한 것입니다. 자, 이런 솔로몬의 기도, 솔로몬이 이렇게 지혜를 구한 이런 이 솔로몬의 마음가짐, 이것도 어디서 왔을까요? 솔로몬 스스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는 부족한데 내가 왕이 되었으니 지혜만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문득 들어가지고 지혜를 구했을까? 아니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영향을 받았을까? 뭐 물어보나 마나죠, 그죠? 다윗의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성경 쳐다보겠습니다. 역대상 22장 5절로 8절. 역대상 22장 5절로 8절. 읽어보세요. 다윗이 말하기를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연약하지만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저는 매우 웅장하여 온 세상의 명성과 영광을 나타내야 하므로 이제 내가 그 일을 위하여 준비하겠다 하고 죽기 전에 많은 준비를 하였다.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것을 부탁하며 솔로몬에게 말하였다. 내 아들아, 내가 여호와 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피를 많이 흘리고 큰 전쟁들을 치렀다. 내가 내 앞에서 땅에 많은 피를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지 마라. 예, 좀 지나가서 11절 12절 읽어보세요.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내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너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 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여라. 부디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너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여호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바란다. 자, 이게 12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까지 다윗이 그 아들을 불러놓고 하나님의 전을 잘 지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많이 준비했다. 나는 피를 많이 흘린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허락을 득하지 못했지만 이제 너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이다. 그렇기 때문에 부디 참 중요한 말이죠. 영어로 말하면 please, 제발 부탁하거니와 부디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너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여호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바란다. 지금 이 부디라고 말할 때 그 말을 들으면서 솔로몬이 기억했을 것입니다. 아, 우리 아버지가 내게 대해서 하나님의 일을 잘하기 위해서 지혜와 명철을 주시기를 원하는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시구나 라고 생각할 때에 솔로몬은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솔로몬아, 내가 너의 일천 번제를 받았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까? 라고 말씀하실 때에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백성들을 잘 다스려 선악간에 올바른 심판을 할 수 있는 이런
위치에 있게 해 주십시오. 라고 그가 대답을 한 것입니다. 자, 이거 보면 일천 번제를 드리는 그런 정신도 아버지 다윗에게 배웠고, 기도를 드리는 내용이나 또 그 목적이나 마음가짐이나 모든 것들이 다 그 아버지 다윗에게로부터 배운 것입니다. 자, 이거 보면 그 부모로부터 배운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 좀 부모님 된 우리들은 명심해야 되겠고, 우리 학생들에게도 그걸 좀 잘 가르쳐서 그 부모님의 다른 면 보지 말고 하나님 잘 섬기는 고면을 좀 잘 보고 존경하기를 좀 이렇게 학생들에게 잘 권면해 주신다고 하면 학생들에게 상당히 좋은 주일학교 교육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대지는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럼 간단하게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10절로 11절인데 하나님의 응답. 이건 뭐 다음 시간에 또 계속 해야 될 것 같은데 10절 11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솔로몬이 이렇게 구한 것이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였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 같은 것을 구하되 자신을 위하여 장수도 구하지 않고 자신을 위하여 부귀도 구하지 않았으며 또 내 원수의 목숨을 구하지도 않고 오히려 정의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자, 솔로몬의 기도는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보셨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격된 그런 선한 기도였습니다. 그의 기도가 선한 이유는 여기 11절에 있는 것처럼 자기를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자기를 위해서 뭐 오래 살도록, 자기 명예를 위해서 혹은 원수의 생명을 빼앗게 해달라고 이런 자기를 위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정의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였기 때문에 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선하게 보시고 그가 구한 대로 지혜를 주셨던 것입니다. 자, 이 솔로몬이 최고의 지혜를 갖게 된 것, 그거의 근본 원인, 뭐 이 시간에 우리가 가장 핵심적인 것은요, 여호와를 똑바로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그런 지혜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똑바로 경외하는 그것을 누구로부터 배웠느냐?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배웠다라는 사실을 잘 강조해서 여러분도 그런 부모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도 그 부모님의 그런 믿음의 면을 잘 본받는 그런 자녀들로 우리 교회 교육을 통해서 잘 일구어야 되겠고, 앞으로 그들도 솔로몬과 같은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잘 양육을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